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낮아지시고 죄와 싸우시고 죽음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좋은 인격 다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부분으로 된 저희들 교회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다듬어가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점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군증에 대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배우고 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천국의 열쇠 제 31주입니다. 예, 124페이지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군증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들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군증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린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게 뭐죠? 문을 열고 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는 것, 그것이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증입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자, 84문하고 85문 질문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84문은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복음 설교, 85문은 권증에 대해서 말합니다. 설교와 권증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예. 복음 설교를 통해서는 천국이 열리고 닫히죠. 예.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다. 설교는 열어줍니다. 복음 말씀은. 권징은 특별히 여기서 징계를 말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천국문을 닫았다가 이제 회개할 때 다시 열어줍니다. 자,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 설교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뭘 증언해요? 우리 요리문답 번역이 이렇게 길게 돼가 좀 혼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는 증거합니다. 증거하는 내용이 길게 여기 한 6줄이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로 때문에, 첫째,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때 뭘 믿어요? 복음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이것을 증언한데, 어디? 신자들 전체, 교회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되는 것. 이때 천국이 열립니다. 말하자면 복음이 선포될 때 천국이 열린다는 겁니다. 복음 선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또 우리가 복음 약속을 믿을 때 죄를 사해 주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는 더 다른 것도 포함되는 거죠. 죄를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세 가지, 이것을 증언할 때에 천국은 열립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는 회개하지 않은 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천국이 닫혀요? 이 선포를 들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외식하는 자도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언에 따라서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권징은 어떻습니까? 역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권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두 가지입니다. 신앙의 고백하는 데 있어서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에 권면하고, 그래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교회의 7위회 당회에 보고를 하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권고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나라에서 제외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고 목양하시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설명한 것들 교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교회의 천국에 들어가는 일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권징이죠. 자, 권징과 가르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권징이라는 것은 권선징악이죠. 권징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상적 권징, 보통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적 권징. 두 번째는 특별한 권징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권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설교를 듣고 개개인이 스스로 격려도 받고 자책을 받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계속해서 일상적인 권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경배해야 되겠다. 아니면 돌이켜야 되겠다. 격려도 일어나고 징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권징, 보통 권징이라 할 때는 특별한 권징이죠. 바로 교회나 다른 성도가 권하고 책망해 줍니다. 그런데 권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항상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것 같으니까 책망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책망받을 일을 피해가는 거. 조금만 책망하면 그냥 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책망받는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 영어로 disciple이죠. 제자에다가 LINE 이렇게 하면은 권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disciple하고 discipline, 권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디스플린을 받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책망도 동시에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과론의 교훈과 책망이죠. 교훈과 책망, 가르침과 책망.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말씀은 거기에 책망도 같이 따라옵니다. 자, 책망이란 것은 틀렸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걸 고쳐주는 겁니다. 이게 책망하는 사람이 화를 내야 책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화내는 거죠. 고쳐주는 걸 지금 책망이랍니다. 사실은 이게 책망이란 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고쳐줄 때 뭔가 화를 내고 이렇게 음성을 높여야 책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드럽게 하면서 하는 그 권고해서 고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계속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느껴집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믿은 사람일수록 정말 나는 죄인이다 하면서 점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믿은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자신을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높은 기준 또 하나님과 더 친해지니까 더 하나님의 친구로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은 말하죠. 만약에 책망을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정말 부모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책망하시면서 결국 교회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바로잡아 갑니다. 잠언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렇게 거기는 물론 아들 딸이다 포함이 되어 있죠. 책망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망이 많습니다. 교회의 권징과 가르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19절에 메고 푸는 것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메고 푼다는 것 그것은 그 교훈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것을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바르게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8, 19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 교회가 결정하는 것. 베드로는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땅에서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오용해가지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막 함부로 사람을 권징하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정당한 것이 아니죠. 목사와 당회가 양심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판단을 교회를 통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징계에 대한 결정,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죠. 교회는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여서 사제와 영생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참 말씀 참 좋다, 감동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말씀이 아니죠. 말씀은 항상
순종을 이끌고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 훈계할 때도, 권징할 때도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계해야 됩니다. 자, 거룩한 복음의 설교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4문에 우리 파란색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즉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전파 과라니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천국이 열립니다. 어떤 천국? 죄도 없고 비참이 없는 천국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 말씀을 믿으면 용서받고 죄가 없는 나라로 점점점 들어옵니다. 이미 믿은 우리지만 계속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초청에 거부하면은 천국이 닫힙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열린 천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 정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천국 밖에는 있지 않더라도 더 천국 가까이 가는 일에 그냥 더 천국을 누리는 일에서는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인 우리에게는 천국이 상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도 이미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믿을 때 더 천국 안으로 더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열리면서 우리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 사도적인 복음을 선포할 때의 권징이 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편에 읽읍시다. 성령을 받아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 이제 사도들에게 한 말인데 그 사도와 사도들을 이어가는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파송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관원에 성령께서 함께 있으면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목사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말씀도 전하고 권징도 합니다. 이 목사라는 어떤 유해신, 지금 개인이 아니라 그 직분입니다. 이게 직분이면 한 개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혼돈될 수 있는데 직분자로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지 한 그 개인의 인격이 자체가 가진 권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의 권위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있고 또 권징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힙니다. 자,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설교는 과라원의 생명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하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냄새라고. 같은 복음인데 실제 싫어하죠. 구원받은 자들은 이 같은 복음 말씀을 계속 들어도 계속 좋아요. 그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때 계속 들어도 그냥 지루하지 않듯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내용이니까,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생명으로 나가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 듣기도 싫어하고 복음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은혜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오시고 천국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속 새롭게 반응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말씀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설교는 이 전체에 대해서 말하지만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성경의 공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듣고 그리스도께서는 한 명 한 명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군징은 무엇인가? 우선 닫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 아니다고 닫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합니다. 벌을 풀어주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권징은 교리에 대한 권징도 있고 생활에 대한 권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듣지 않는데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단이라 그러죠. 사실은 생활의 그 어떤 이단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잘못된 생활을 하고 또 그것까지 주장하는 자들, 바른 교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생활이 잘못된 사람 권징합니다. 자, 이 권징할 때도 개인으로서 권면하는 것과 교회로서 권징하는 것 두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요리문답에도 책에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요리문답 126페이지도 있고 마태복음을 직접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형제가 죄에 범한 것을 알거든 먼저 개인적으로 가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전체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뭐죠? 자기가 뭘 봤다고 사실도 확인 안 되는데 막 떠들어서 소문을 내는 거. 정말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죠.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말해야 되겠고요. 교제를 통해서 봅시다. 먼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혼자서 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게 비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당회죠, 목사와 장로와 말해서 공식적으로 권징합니다. 알리진 않지만 저희 교회도 이 권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한 경우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기도 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해서 변화되고 그런 참 권징에 의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교회에 주신 참 은혜의 수단인 것을 보았습니다. 자, 권징이 이루어질 때는 권징하는 사람이 사실 잘 해야 됩니다. 권징하는 사람이 주님의 위엄과 사랑을 잘 깨달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갈 때도.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알고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권징이라기보다도 권징이라 표현했지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좀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틀렸다고만 말을 하는데, 이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틀렸다고는 말하지만은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약해서 죄를 짓는지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뚜렷한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종죄만 하게 돼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반발심만 일으키고 불필요한 상처만 주는 거죠. 자기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를 경험한 그 사람만이 정말 죄의 그 잘못을 알고 또 동시에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겠고, 듣는 사람이 변화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죄를 지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어떤 좋지 않은 습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쳐줄 때 말할 수 있겠죠. 꼭 죄는 아니라도 뭐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좋지 않은 습관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돈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걸 하기 전에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바로 말하지 않고 한 몇 주 정도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부 사이에 어떤 것들을 좀 고치라 말해주고 싶으면 바로 말해주지 않고 오랫동안 상당 부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은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 말해주기 전에도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내가 가서 말해야 될 경우에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생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 과정 없이 그냥 쭉 말해버리면은 그냥 사랑이 없이 말해버릴 수도 있고, 또 지혜롭지 않게 말해줘가지고 이를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가서는 종의 자세로 해야 되죠. 아주 자기가 맡은 밑사람처럼 윗사람한테 어렵게 말하듯이 훨씬 아래 사람한테 권면한다 하더라도 권면할 때는 훨씬 자기가 아래 사람처럼 마치 무릎을 꿇고 윗사람한테 뭔가 섬기듯이 이런 자세를 해야 상대방이 이렇게 변화되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 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한 성도가 변화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세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과란원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사람에 대해 잘 이해할 때 권징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음편에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지혜로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렇지 않을 때에 지혜로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사실 목사 역할을 서로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장로 역할을 모든 성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와 믿음과 사랑을 격려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격려해주고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줍니다. 그럴 때는 이어서 뭐라 합니까? 다음 온유한 심령으로 읽읍시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다른 성도가 죄에 빠진 걸 보거든 왜 저러나 그게 아니라 나도 저런 죄에 빠졌었고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온유한 심정으로 아까 말했던 낮은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격려해야 됩니다. 항상 개인적 감정보다도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히 해야 되고 또 교회의 같이 읽읍시다. 다음표. 교회의 경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은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이 게으른 사람의 경우입니다. 일도 안 하고 성도들에게 계속 부담을 주는 정말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권면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권징에서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에는 땀 흘려 일해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유지하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한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그 재림 긴박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 때문인지 그냥 자기는 일도 안 하고 다른 성도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작은 일이지만 교회가 계속 권면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경계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으면 싸늘하게 사귀지 말아 줘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그건 거죠. 사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건 그 성도를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의 교제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좀 경험하도록 해주는 주님의 그 사랑의 권징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징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강제적으로 벌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권위는 영적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영구적입니다. 강합니다. 권징에서 출교당하는 것은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권징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하고 보면 아무 목사가 무슨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딱 갔을 때 정말 변화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자, 과라원의 교회는 권징을 한 다음에 과라원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을 닫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사람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음 편에 읽읍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국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서 이런 것에 흔들흔들하긴 하지만은 교회가 계속 잡아줘가지고 이런 자들이 되지 않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부족하면서 이렇게 행동에서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지만 행동을 바로잡으면서 여기 근본적으로 마음의 중심은 딱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은 다음 편에 읽읍시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된 이 땅의 천국입니다. 계속 과란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의 천국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대부분이 계속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틀 안에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이게 계속돼 가지고 영 천국 바깥에 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곁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권면해서 끌어오고 어떨 때는 심각할 경우에는
목사나 장로가 나가서 딱 붙잡아가지고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과연 천국에 들어갈래 아닐래 하고 확실히 이렇게 말해주어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에서 권징을 안 받더라도 이미 스스로 계속 권징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교회의 권징을 인정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받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의 제도를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고 계속 성도들이 회개하고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셔서 그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게 하소서. 또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매 순간순간 회개하며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나 가족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정말 사랑으로 호소하며 권면하여서 천국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권하게 하여 주소서. 이 교회 목사와 장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땀 흘려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불순종하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정신이 들도록 책망하여서 천국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양의 우리 안에 주님께 주신 이 목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랑의 권징과 권면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또 말씀 듣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모두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평안한 밤을 주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있는 직장과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충성하며 직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평안히 쉬십시오.